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의 가정의 달, 5월에 어느 유치원 학생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언제나 친절하고 자상하시니까. 나는 집에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맛있는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인형이랑 장난감이 있어서 좋다.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나는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아빠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나 대개 아버지들은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들만 아멘. 아버지들 몇 분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저 넓고 넓은 우주로부터 우리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미생물 하나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도 해와 달과 별들, 또 5대양 6대주도 말씀으로, 그리고 직접 손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운행하세요.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처럼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에 뛰는 짐승들과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과 아주 작은 곤충 벌레 하나까지도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또 친히 먹여주십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의 아버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을의 기도로 유명한 시인 김현승 시인은 아버지의 마음이란 시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해서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이것은 이 땅에 건강한 생각을 가진 가정의 자상한 아버지상을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이 땅의 아버지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이 땅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때로는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되고 행복할 때 우리를 덩달아 감싸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깨 위에 목마를 태우시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사랑으로 때로는 책망하시며, 우리가 잘못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와 더불어 눈을 맞추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들어서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두 번째로는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 10개의 동전 가운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거 다 받아 챙겨가지고 가출인지 출가리인지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옆에 있지만 그 큰 아들도 사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누가 잃어버렸냐는 겁니다. 누가 잃어버렸는가? 양을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누가 양을 잃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나는 잃어버린 적 없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양을 누가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잃어버렸지요. 동전을 누가 잃었습니까? 어느 여인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누가 잃었습니까? 어떤 남자가요? 아니요, 성경은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 양을 잃은 목자, 동전을 잃은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 세 비유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것을 잃어버린 분들의 특징은, 연결되는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들 너 나가도 나 큰 아들이 있으니까 하고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전 하나 없어도 그깟 동전 나 많아, 그깟 동전하고 여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99마리나 되는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고 그거 놔두고 99마리 놔두고 하나를 쫓아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 한 마리 양 찾으러 나갔다가 99마리 가운데서 어떤 사단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린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는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든 당장에 찾으려고 찾아 나섭니다. 목자도 양을 찾고 여인도 동전 하나 그까짓 거 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여인으로 표현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당신 부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전에 옛날 얘기죠. 요즘은 택시 카드로도 결제 많이 하는데 다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했잖아요. 뒷자리 몇백 원, 몇십 원 하면 그거 동전까지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금을 계산하는데 바닥에 동전이 하나 택시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떼굴떼굴 굴러서 의자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빨리 내려야 그 다음 손님을 태울 텐데 목사님은 내렸는데 사모님이 택시 바닥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을 막 넣고 더듬으면서 그 동전을 찾는 거예요. 택시 기사도 빨리 내리라고 얼마나 눈치를 줬겠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동전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더래요. 끝까지. 남편은 아이 됐어 그만 가자고 하는데도 동전 하나를 그깟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모님이 끝까지 찾아가지고 찾았다 하고 택시 문 닫고 내리시더라고요. 이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요. 끝까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 가는 걸 막지도 않고요, 아들이 어디에 쫓아가지도 않고 가서 설득하고 데려오지도 않고 어떡합니까? 문 앞에 서서 기다려요. 뭐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 같은 아버지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못 나가, 못 줘. 어딜 나가면 가서 이놈아 들어와, 잡아오고 끌어오고 야단도 치고 할 텐데 이 아버지는 뜻밖의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고 보내줍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소문도 듣고 아들이 쫄딱 망했다, 거지꼴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도 기다립니다. 우리 아버지들 한번 또 대답해 보세요. 쫓아가서 잡아오는 게 편할까요? 기다리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시겠어요? 가서 잡아오겠어요? 잡아온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설득해서 데려오겠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끝까지 제 발로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렸단 말이죠. 오늘 이 양을 잃은 목자나 동전을 잃은 여인이나 그리고 아들이 나간 그 아버지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집 나간 아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큰 아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고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될 것들, 야 그래서 그게 될 게 아니다, 너 아직 멀었다 하고 막고 가로막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세요. 가게 두세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이거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억지로 너는 나한테 와서 예배해야 해, 너는 나한테 드릴 걸 드려야 해, 너는 내 옆에 있어야 해 하고 억지로 끌어다가 못 도망가게 꽁꽁 묶어놓고 문 잠그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는 거예요. 간다고 할 때 가게 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꺾어버리셨으면, 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거기에 심지 않든가 어디 먼 데다 눈에 안 띈다 놨으면 그런 비극적인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유의지를 두어서 에덴 동산에 우리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 관한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지요. 유산은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젊고 아직 건강한데 유산 주는 법 없지요. 혹 이제 저의 삶이 다 됐다 싶을 때에 자녀들을 불러서 큰 아들, 작은 아들, 그 다음 아들 해가지고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건강하고 멀쩡한데 이 작은 아들이 내뜸어가지고 유산을 요구하는 거다.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참 꾸중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로 든 이 아버지는 그거를 주세요. 그거 주면 애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아는데 주세요. 그리고 집 나가는데 나가게도 둡니다.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 신분 이거랑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만큼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관심과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어린 아들을, 철없는 아들을, 우리 어린 성도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이 작은 아들과 같은 성도를 우리는 피차 존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하물며 내가 누구라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정도 건강, 이 정도 재능, 이 정도 지식, 이 정도 능력, 이 정도 역량, 이 정도 믿음, 이 정도 자질, 이거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공급해 주셔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내 차, 내 통장, 내 돈, 내가 노력해서 만들 것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런 복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을 보세요. 아니 그 집에 둘째라고 좀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라는 신분도 자기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도 알기는 알아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이게 다 아버지 겁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그 분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의 재산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재산도 거슬러 가면 아버지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처럼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굴까요? 아담이요. 아담 위는 누굴까요?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이걸 인정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내 부모한테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다? 더 나아가서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장차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차제에 두 아들의 분깃을 각각 나눠주었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며칠 만에 아버지께 작별하고 재물을 몽땅 가지고 와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 맘대로 허랑방탕하게 30절 편을 보면 그 많던 재산들을 창녀와 함께,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낭비하며 살다 보니 그 많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생긴 재산은 쉽게 날아간대지요. 내가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아닌다면 쉽게 날아간대지요. 14절에 보면 그 많던 재산 다 없어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머물던 나라조차도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어디 가서 한 끼 얻어먹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 복도 받았고 자기 재능도 있고 꾀도 많아서 일가를 이루고 많은 재산을 일구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만, 그의 나이가 130세 될 때에 요셉이 이제 그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7년 후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다. 7년 큰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만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방에 큰 가뭄 흉년이 들어서 그 많던 거부 야곱의 집도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곡식을 구하려고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야곱의 가족을 생존케 하고 먹여 살린 것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까? 안 굶어 죽고? 요셉 때문에요. 없는 셈 치고 살았던 그 아들 요셉이 어느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총리 대신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함부로 평가하면서 불신앙 가운데 살면 안 되겠습니다. 사는 게 지금 당장 추운 겨울 나는 게 어렵다고 봄에 심을 씨앗까지 다 삶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을 살더라도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될 시간과 물질을 드린 것까지 우리가 그것을 다 희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별일 없다고 넉넉하다고 주일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다니면서 주일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것저것 해결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속담 가운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묶었으냐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되는 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보세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눕고 쓰고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출입과 사람 만나고 다니는 범사에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나만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소용이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막 살았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아버지의 것들, 주상으로부터 받은 것들 나눠가지고 제할 것 다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 단돈 10원 없이 다 팔아서 없어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막 써버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일인데 며칠 후 15일이면 우리가 국권을 다시 잡고 광복 79주년 되는 해입니다. 광복, 다시 빛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러시아와 싸워서 이긴 일본이 조선에 대하여 을사보호조약을 맺은 국치일이 11월 17일이지요. 일본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한국을 일본 권세 아래 둘 것을 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랬다 그 다음엔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그 병력을 투입해서 지금의 서울인 황성을 점령하고 러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의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러일 전쟁에 대한 지원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포츠모스 회담에 의해서 강화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는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이후에 고종 황제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헤이그에 파송한 일이 일제에 발각되어서 일제는 이걸 구실 삼아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 안에 있던 당시 도서관인 증명전에서 고종 임금이 주재하는 어전회의를 했는데 5시간 이상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가 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헌병대장들을 대동하고 일본 헌병 수십 명 병력을 대동하고서 궁궐 안으로 그냥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고종과 회의 중인 고종 인구가 내각을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 나서가지고 직접 메모 용지를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 여부를 표시하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참정 대신 한규설일 이분이 소리 높여서 통곡하기 시작했대지요. 갑자기 참정 대신 한규설이 통곡하니 일본 헌병들이 한규설을 끌고서 별실로 끌려갔는데 끌려가는 한규설을 바라보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뒤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떼쓰거든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빼앗긴 국권이 5년 후인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방에까지 치달았습니다. 당시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일본의 제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앞에서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강제로 체결을 했고 대한민국의 국권을 잃어버린 날이 이 날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1945년으로부터 79주년 되는 해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요. 지난 9일, 오늘이 10일인데 지난 9일이 일본의 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9일날 원자폭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항복해서 15일에 우리가 이제 광복을 찾은 거지요. 우리가 79년 광복절이니까 이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도 79년 됐습니다. 나가사키 평화공원, 이 자리는 원자폭탄 떨어진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원폭 79주년 행사에서 일본 그 나가사키 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를 언급하면서 핵무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일본 총리 후미오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현실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전쟁 피폭국인 우리나라 일본의 사명이며 또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라고 세계에 계속 호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가사키 평화공원, 여기를 뭐 우연찮게 제가 한 2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비참한 참상을 그 안에 이렇게 잘 그 상황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일본 말은 모르지만 가이드 얘기도 듣고 꼼꼼히 좀 구석구석 살펴보았는데 다 둘러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철저히,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일본 분 안 계시죠? 철저히 자기들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원자폭탄을 두들겨 맞은 우리는 피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원자폭탄이 거기에 일본에 떨어졌습니까?
자기들이 그 가해자로 다른 분들한테 준 그 괴로움들은 철저히 생략하고 은폐하고 감춘 채 자기들은 이 거대한 원자폭탄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피해를 본 피해자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지, 어디 한 군데도 자기 반성은 거기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그리고 지금 80년 다 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에게 미래가 있을까?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해석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역사를 온전히 바로 보지 못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이야말로 미래가 있을까? 2번 가봤지만 갈 때마다 참 그게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 집 떠난 아들, 이 아들이 큰 은혜 받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다 망해가지고요, 다 잃어버리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돼지한테 먹이는 쥐염열매라는 돼지 사료죠. 돼지 사료라도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옛날 생각나죠. 옛날에 왕년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발견됐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누구에게나 주거는 줄 알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당연히 누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뒤늦게 거기서 딱 깨닫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바닥을 치는 은혜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바다,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발견했던 것처럼 그 깊은 바닥을 치는 은혜입니다. 바닥을 치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수영을 잘하는 어느 목사님,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디 물에 빠졌으면 당황하지 말고 분명히 물은 어지간히 깊은데 아니면 그 밑에 바닥이 있다. 아예 밑으로 가서 바닥이 어디나 바닥을 내려다보고 바닥을 한번 탁 발로 치고 올라오면 그거 위로 올라온다. 바닥을 찾아야 바닥을 쳐야 된다. 아예 바닥이래 봤자 내 발에서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많아요. 1m까지 가지도 않아요. 내 키보다 조금 깊으면 우린 빠져요. 코만 잠기면 죽는다고 그러죠. 바닥을 치고서 올라오시면 그건 은혜입니다. 바닥에 가도 바닥인 줄 모르고. 최근에 우연찮게 어느 미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을 거기에서 모시는데 어느 목사님을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분이 그 프로필하고 이력을 좀 저한테 보내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나 해가지고 봤더니만,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좋은 학교도 나왔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인물도 좋고 젊고 집안도 좋아요. 신앙 이력도 훌륭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그분을 추천한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목사는 없다. 이런 목사 데려가는 교회가 큰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좀 의뢰한 분한테 그대로 좀 전했습니다만,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이렇게 원하는 결과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뭘까? 이 바닥 쳐본 경험이 없어요. 실패 본 경험이 없어요. 승승장구 성공 올라만 갔지 실패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게 때로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쫓아다닐 그건 아니겠지만, 어느 인생이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낮은 곳에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고 일어났는가? 그 낮은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온전한 도움이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했는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그 시간을 모면하며 지내왔는가? 그의 인생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 사료조차도 마음껏 먹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참담한 형편에서 문득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당연하게 마땅히 받았던 그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며 그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당장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지금 이 지경이지만 나는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렸다. 모르고 누렸고 못 오고 받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은혜였다. 아버지 집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와 마주 앉을 수 있는 식탁은 언제나 비어 있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언제나 편안히 누워 잠잘 수 있는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고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축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아들은 그 깨달음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가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거짓골을 하고 쫄딱 망하고 행색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가 복받는 길은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도,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져도 그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제 나라 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알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비비면서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우리 신앙가지 기독교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 가운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화면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했고 역사적인 성화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발음이 안 되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요, 우리가 잘 아는, 들어본 적이 있으신 헨리 나우엔이라는 대단한 영성 신학자가 원래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미술관에서 이 그림, 이 작품을 감상하다가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장애가 심한 분들이 모여 사는 캐나다의 라슈르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머지 여생을 장애 우들을 섬기는 일로 섬기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검색하시면 여러 핸드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시력을 잃어가는 듯한 애수에 젖은 아버지의 눈매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금방 나온 듯한 머리카락이 짧은 삭발한 아들의 머리카락과 다 아들의 헤어진 옷과, 그리고 이제 발을 잘 보시면 한쪽 신발은 제대로 신지도 못했습니다. 낡은 신발, 그나마 한쪽은 벗겨져 있고요. 그리고 아들의 등을 향해서 아버지의 그 두 손이 이렇게 딱 얹어져 있는데, 그 두 손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한쪽 손은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과 같이 오른손은 부드럽고 가늘고 섬세하지만, 또 한쪽 손은, 왼손은 힘이 있어 보이는 아버지의 왼손을 따로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을 때에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요,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동시에 그 그림에 담아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형이 좀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차갑게 들여다보는 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봤습니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행색이 몰골이 처참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친히 여겼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먼저 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표현은 아들을 못 나가게 가로막고 아들을 쫓아가서 붙잡아 오고 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그 의지를 존중하면서 다 알지만 잠 못 들고 그 마음에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그 아들이 나타났을 때 아버지가 그대로 능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 선언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내 둘째 아들이다. 이 아들이 살아온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새로운 신을 갈아 신깁니다. 이것은 사랑스러운 아들의 완전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아버지의 자상하고 넉넉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거워하면서 잔치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만천하에 공포합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큰아들과 같이 잘잘못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나무라는 마음, 책망하는 마음, 섭섭해하고 못마땅하는 마음, 그런 마음 다 접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받아주고 그래도 좋은 것 입히고 신겨주고 끼워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내 입에 안 들어가도 자식 입에 그거 들어가는 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기뻐하는 자녀가 형제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처럼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실패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짝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서 열쇠 맞춰서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저 두들기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큰 민족적 재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같이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큰 과거의 재난의 시간 앞에 그리고 또 당장의 크고 작은 삶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이 귀한 믿음의 유업이 우리가 없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문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아들처럼 우리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기독교 가수이자 목사가 되신 하덕규라는 분은 그의 작품 풍경에서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세상 풍경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마땅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잃어버릴 때에도 다시 회복할 때에도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의 유업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